오늘 이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다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언제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나타났다가 잠깐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다시 등장을 했냐면은 히브리서 이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가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향한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아마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제 초보라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6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신앙이 참 초보와 같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초보에 대한 이야기가 번쩍이게 났는지 너희들의 신앙이 이 초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초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한 유혹에 또 빠지게 되어서 다시 그 옛날의 믿음으로 구세대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또한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 견디고 또한 인내하고 그 믿음을 이루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너희들의 그 공로로서 특별히 율법이 이야기했을 때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을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으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다시 이제 5장에서 이제 마무리지지 못했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분은요, 이 성경에서도 몇 번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야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110편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같은 그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 예수님처럼 그 영원한 제사장 또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시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0편 1절과 이제 4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딱 듣게 되면은 이제 6장의 그 후반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110편은 그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기에 너는이라고 했을 때에 이 너는이 바로 다윗 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시편 110편의 그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주인입니다. 다윗의 주.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이야기하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을 때 이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 다윗의 그 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초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해석을 했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이 벌써 내 주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초림 이전에 벌써 존재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의 그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주,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시편이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의거를 하면서 오늘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잘 들어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이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같이 우거하다가 이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가나안의 북부에 있는 그 왕, 특별히 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그 남방에 있는 그 가나안 왕국 가운데 이제 소돔 고모라를 위시해서 이제는 그 조공을 바치다가 바치질 않아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의 그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는 점령을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때에 붙잡혀간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롯이었습니다. 롯의 그 재물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빼앗겨 가는데, 이제 그때에 318명을 데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주 게릴라 작전을 쓰는 거예요. 게릴라 작전을 써가지고는 그 사람들 왕들을 이제 죽이고 그 취해서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이제 복귀시키는 것이죠. 롯을 구해내고 또 그 물건들을 다시 이제 회복해 하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이제 맞으러 나옵니다. 근데 소돔 왕뿐만 맞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살렘 왕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렘 왕이라고 한다면 바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왕, 평화의 왕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에 제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 보게 되면은 그 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 보시면 그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 멜기세덱. 이렇게 해서 그 의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왕.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렘,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제사장에게 오늘 그 율법을 봐도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받는 대상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 이 그 두 조합이 그 두 타이틀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만 제외하고 그가 메시아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모든 백성들을 이제 평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하는 메시아가 사실은 왕 대신 메시아가 되고 제사장이 되시는 이제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요, 이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이제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왕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다른 제사장과 틀리게 뭔가 정말 상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비로운 그러한 인물이고 또한 제사장이고 이제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이제 3절이에요. 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들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멜기세덱이 성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때 구약 시대 때에 현현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제사장, 영원한 그 제사장,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상징적이고 또 우리가 인간의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의 그 제사장의 그 반열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연구가 사실은 우리 지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옛적에도 히브리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이렇게 창세기에서 나타났다가 갑자기 이제 사라진 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특별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소위 침묵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을 그 침묵의 해석으로 이렇게 많은 상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보시게 되면은요, 이 유대의 그 전통 가운데에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필로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주이시예요. 주이시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필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이 만물들을 이 헬라 철학 가운데서는 이 만물들의 그 근원이 되는 하나의 그 지혜의 그 지혜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말씀을 그래서 그때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알렉산드의 그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물이냐, 이제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면서도 이분이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신비로운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에녹 같은 분.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어떻게 됐죠?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훌쩍 가버리셨어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을 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그 중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라를 여러분께서 연구를 해보시면은 그 신약이 나오기 이전에 구약이 이제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이 나오기 이전에 그 중간 한 400년 동안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에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신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분을 이제 이름으로 사용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묵시문학이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세요.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 그 마지막 종말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종말과 그 메시아를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또 엘리야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비에 쌓였던 인물이 이제 멜기세덱이었고, 또한 이 멜기세덱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많이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 2서, 에녹 제가 1서, 2서, 3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 2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그냥 이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동생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버진이었을 때, 처녀였을 때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 멜기세덱.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 에덴 동산으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갔다는 거예요.
들려가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 머물다가 어떻게 해요? 그 슬쩍하고 이렇게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쿰난 공동체 아세요? 쿰난 공동체. 쿰난 공동체에서 여러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 구약 성경도 발견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다른 그 외경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쿰난 공동체도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일까라고 이렇게 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외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너시스 아포크리폰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창세기 외전에 멜기세덱은 천사장 미카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카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한테 쓱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 10분의 1을 받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멜기세덱이 신비에 쌓여 있는, 유대 전통 가운데서도 신비에 쌓여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역사를 뛰어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의 유대 그 서클 안에서도 그것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분이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는 거,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조금 더 초월한 영원한 존재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존재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 또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정말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 제가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게 이슈가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제사장은 어디서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 지파죠. 그대로 참 생각해 보시면요, 꼭 유대 지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처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파로 이야기해도 유대 지파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아버지 요셉이 유대 지파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적인 전통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나중에 그 14절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 관련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무슨 지파만 이야기했죠?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또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유대교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계속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지 않느냐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 그랬더니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이 기록에 있지 않느냐. 창세기에도 벌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럼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보다 그러면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논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레위의 아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어디에서 났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사람,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레위 그 지파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삼았던 그 지파들보다,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보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증 한번 까보자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 서열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16대 올라가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인데 정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제사장하고, 예? 그 밑에서 난 아주 그 까마득한 그 후손의 제사장하고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어디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낮다는 말입니까? 높다는 말입니까? 높다는 말이죠. 예, 항상 두 번째가 답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실 그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사실 축복을 비는 거예요. 예. 낮은 자가 보통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을 송축이라, 우리 축복한다, 그러니까 경외한다, 송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높으신 분이다. 높으신 그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참 여기서 조금 사이드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참 무지한 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참 무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비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스릴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숭배가 바로 이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다스려야 할 대상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무에게, 그 동물에게, 그 정령들에게 뭐 이렇게 막 우상화하는 거 보게 되면 얼마나 무지한 건가. 축복을 달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높으신 분, 자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그 분의 더 위대한 분을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끝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네. 물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축복을 캐리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전달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분이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네. 10분의 1을 레위 그 제사장들이 이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세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 뭡니까?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이건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자에게 10분의 1을 드려야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신 분한테 드려야 할 건가?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소위 견줄 수가 없는 상대다. 자 보세요. 11절에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리고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완전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갈라디아서 같은 게 보게 되면은요 이슈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전통을 따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속 하고 넘어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아 너희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통, 그 율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계속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그 유대교의 그 믿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넘어서신 분, 모든 시공간을 넘어선 멜기세덱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이제 가는 목적이,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기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 땅을 이제 밟으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좀 더 우리한테 리얼하게 이모션이나 우리 지속으로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거기에 더 충만하고 여기는 덜 충만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도 그렇지만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는 모든 민족과 인종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민족으로 정해지고, 민족으로, 어떤 민족과 인종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실체, 이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공간을 다 넘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만, 왜 예수님을, 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전통, 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 우리의 경험 안에 자꾸 두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변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전통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절이에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모두 바꿔진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여러분, 이게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건 없애버리고 이거 새 거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케 하는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아직도 요 물에서 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망한 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오시는,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역사의 지평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다오. 그들이 레위 전통을 이야기하고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제사를 완전케 하시는 왕 같은 왕이요 우리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율법보다도, 그 어떤 제사 방법보다도 최고의 분이요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너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이 부탁의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졌던 어떤 그러한 우리 신앙의 그 전통으로 하여금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